선물이 다 위로부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 8일날 오후 5시에 시애틀 남쪽에 있는 마운트 레이니어 근처에 엘베 힐스 늪지대에서 김창수라고 하는 한인 교포가 72세인데 시신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 시신은 2주간 동안 미국의 모든 첨단 기기를 동원해서 헬기가 뜨고 경찰 수색대가 들어가고 핸드폰에 전파를 잡고 온갖 문명의 이기를 동원했는데 2주간이 걸렸습니다. 시체를 찾는데.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은 왜 그 사람들의 발이 닿지 않는 늪지대에 들어가서 진흙탕에 빠져서 못 나왔는가? 그것은 이 마운틴 레이니어 일대의 가족들과 함께 고사리를 채취하러 갔다가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가족들과 떨어져서 고사리가 많은 곳으로 점점 깊이 들어가다가 정말 원시림 같은 그 엄청난 숲속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마운틴 레이니어는요, 눈산이라고 해서 365일 눈이 있는 산입니다. 시애틀의 아주 아름다운 높은 산이에요. 여러분이 그 영화 보면 왜 눈산 딱 첫 장면에 나오는 산 있죠? 그게 바로 시애틀의 마운틴 레이니 산입니다. 굉장히 높죠. 그리고 눈이 하얗게 쌓여있어요. 그 일대가 깊고 깊은 숲입니다. 여러분, 지금 캘리포니아 북쪽 국경을 가다 보면 레드우드 숲이 있는데 하늘이 안 보여요. 거기를 지나갈 때는 빨리 밤중에 지나가야 됩니다. 어두워서 거기서 가스가 떨어지거나 자동차 문제가 생기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칠흑 같은 장글 같은 숲인데, 오늘 이 교회 분위기가 장글 분위기인데 말이죠. 고사리 한 줌이라도 더 따로 가려고 그러다가 이 노인네가 늪지대에 그냥 갑자기 빠져가지고 못 나온 거예요. 근데 거기가 얼마나 사람이 안 가는 데면 수색대, 군인, 방위군, 경찰, 헬기가 다 떴는데도 2주간 걸려서 찾았다는 거예요. 김창수 씨 72세 남자, 건강한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 여러분, 시애틀 고사리가 한국에서도 유명합니다. 네, 시애틀 고사리가 한국에서도 상품이에요. 그리고 정말 시애틀 고사리 맛있습니다. 네,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 아주 순수한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그곳에서 원시 속에서 자란 고사리들이니 얼마나. 그러니까 이 시애틀 당국에서도요, 한국 사람들이 고사리 따는 것을 말리질 못합니다. 그래서 아예 날짜를 정해가지고 한인 사회에다 통보를 해요. 이날부터 이날은 너희들이 가서 따먹어라. 그래서 그냥 그때 가는 거예요, 전부 다. 근데 이게 이제 가족끼리 따가지고 집에서만 먹으면 되는데요. 이걸 그냥 따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그 밑에 막 가마솥을 걸어놓고 말이죠. 찝니다. 그 시퍼런 걸 들고 차에 실을 수는 없으니까 쪄가지고 팍 죽여가지고 압축시켜서 차에 싣고 오는 거예요. 저도 먹어봤지만 참 맛있어요. 한국의 본토 거보다 더 맛있어요. 근데 여러분, 고사리가 아무리 맛있고 소중한들 목숨하고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목숨하고. 그냥 고사리가 막 눈에 보이니까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정신없이 따라간 거예요. 헨델과 그레델이 숲속에 가가지고 길을 잃어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 갔다는 동화처럼 말이죠. 안델센의 동화처럼 표시를 하고 갔어야 될 텐데 정처 없이 그냥 고사리 따라 가다 보니까 자기가 늪지대에 빠진 거예요. 못 나온 거예요. 늪지대가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거 알죠? 점점 사람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만 남았으니까, 그리고 죽었으니까 2주간 동안 못 찾은 거예요. 헬기가 뜨고 다니고 말이죠. 못 찾은 거예요. 여러분, 이 지상에 있는 우리에게 주는 선물들, 아름다운 것들은 다
일시적인 겁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은 아버지 날 아닙니까? 저는 아버지 날만 되면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뭐 대단하겠어요? 뭐 대단하겠습니까? 물론 자녀들을 정성껏 키우느라고 참 특별히 미국 생활은 더 어렵지요. 그래서 눈에 핏발들이 서고 머리가 휘어지고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손과 발은 그냥 노동을 해서 막 악수를 해보면 압니다. 막 얼마나 손이 막 부르트고 있는지. 제가 대부분 악수해보면 대부분의 교포들이 손이 그래요. 노동을 하고 고생들 하고 자식 잘 키웠죠. 잘 키웠습니다. 대부분 자식들이 잘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모든 것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크죠.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큽니다. 여러분은 지금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건강한 생활을 한다고 하니까 아쉬운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더구나 노인 어른들은 쌤이 미국의 큰아들이 따박 일일날 돈을 생활비를 주고 용돈을 주니까 아쉬운 것이 없으니까 참 뭐 불평 원망이 더 많은데, 사실은 여러분 이 정상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기적인가. 그것은 제가 4월 1일부터 지금까지 눈이 복시로 보였습니다. 양쪽 눈이 다 2.0, 2.0이에요. 그러니까 안과에 가 시력 검사하면 네가 지금 눈이 어른거리고 복시로 보이고 막 골치가 아프고 그렇다는데 양쪽 눈 하나하나는 전부 다 2.0이니 우리가 손쓸 게 없다. 의사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4월 1일부터 눈이 복시로 보이지 않았습니까? 감기가 온 데다가 독감이 확 왔죠. 온 데다가 순간적으로 혈당이 확 올라가니까 그 두 개가 마주쳐서 눈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명한 닥터, 한국 닥터가 그렇게 진찰을 내렸습니다. 저는 그걸 옳다고 생각합니다. 옳다고 생각하고. 그러고는 뭐 아무런 조치도 안 해줬어요. 그냥 세월이 가야 된다. 뭐 세월이 가서 정상으로 돌아오면 뭐 감사한 거고 안 돌아와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이가 있으니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 날인데 교회에 지금 아버지들한테 선물도 해야 되는데 이 꽃다발도 해야 되는데 오늘 정작 꽃다발을 제가 준비를 못했네요. 그래서 그냥 기도를 하는데 이 본문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할렐루야. 아니 주님, 제가 이 설교는요 벌써 3번 이상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해요 그랬더니 또 해라.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에? 내가 뭐 선물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뭘 또 선물을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어쨌든 내가 너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선물이 뭔 줄 몰랐어요. 오늘 아침에 핸들을 잡고 딱 나오는데 저 멀리 다 깨끗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시가 사라진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야, 정신이 맑고요. 생각이 분명해지고요. 이 눈이 어른거릴 때는 막 얼마나 생각이 막 골치가 아프고 복잡하고 막 제가 오죽하면 이 꽃다발 사는 걸 잊어버렸겠어요. 어저께 꽃다발 사러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다가 잊어버리고 나온 거예요. 이 앞이 어른거리니까 생각이 이 정상으로 돌아가질 않아요. 꽃다발 사러 분명히 마켓에 들어갔어요. 유일한 목적은 꽃다발 사러 들어갔는데 엉뚱한 일만 하고 집에 와서 보니까 꽃다발을 안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이 이렇게 어른거리면 여러분 제가 이제 이해를 하겠어요. 얼마나 머리가 복잡한지 몰라요. 생각이 복잡한 게 아니라 그냥 머리 자체 기능이 복잡해서 어떤 집중이 안 돼요. 집착이 안 됩니다. 제가 막 이 머리가 복잡할 때 절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머리가 정상이 되고 이래도 하나님을 하기에 벅찬데, 그리고 일이 얼마나 지금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데 하나님 눈까지 이렇게 하십니까? 주님, 이거 정말 정신없습니다. 그런데 TV에 기독교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아마존 장글의 선교사님이에요. 젊은 분이더라고요. 부부가 다 젊은 분이에요. 인터뷰를 하는데 이분이 아마존 장글에서 온 거예요. 처음 목사 한 수 받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젊은 목사가 경험도 없잖아요.
얼마나 교회가 안 되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막 사모님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서 이분을 택해서 신학교 가게 해가지고 목사하라고 꼬셔서 자기는 사모님 때문에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척교회까지 했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그냥 빚은 잔뜩 져가지고 빌딩을 빌려서 교회를 하는데 교인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시장에 나가서 아무리 전도해도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 좋은 사모님이 그때부터는 자기를 괴롭히더래. 당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당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됐으면 교회에 파리 한 마리 안 나르고 개미 한 마리 안 들어오냐. 이 시장 바닥에 당신이 맨날 나가서 찬송가 끼고 전도지를 나눠준 지가 지금 맨날 며칠인데 이러고 있냐. 그렇게 생활고에 지치니까 사모님이 믿음도 좋고 자기를 목사까지 만든 분이 원방불평을 하면서 자기를 자꾸 찐빠를 주더래. 당신은 무능한 사람이라고. 그 자기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교단의 선배 목사님 연락이 왔더래. 이봐 김 목사, 아마존 장거리에 있는 선교사가 이제 병이 나서 이 병원에 입원했어. 그런데 거기 갈 사람이 아무도 없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병이 나서. 자기가 생각해도 그 소리 들으니까 소름이 끼치더래. 아니 아마존 장거리에서 죽을 병이 걸려서 선교사가 이제 병원에 입원했으면 자기도 가면 죽을 병 걸리고, 아니 아마존 장거리를 자기가 옛날에 영화에 보니까 뱀이 막 아나콘다라는 뱀은요 사람을 삼킵니다. 사람을 삼켜요, 통째로. 그래서 그 아나콘다 뱀이 이렇게 폭포에서 이렇게 걸려 있는데 보면요 영화에도 나옵니다. 사람이 안에 들어가서 사람의 모양이 이렇게 윤곽이 드러나요. 그런 뱀들이 장거리에 다니고 온갖 세계 이름 모를 해충과 곤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그리고 호수 속에 잘못 얼굴을 씻고 발을 들였다간 피레미가 와가지고 피라니가 와서 이 몸을 다 뜯어먹는다는 거예요. 살을. 그래서 사람이 거기서 수영하다 보면 그냥 해골이 붕 뜬대요. 호수에 수영하다가 보면 사람이 해골이 그냥 붕 뜬대. 피라미드가 수천억 마리가 달려들어서 순식간에 살을 다 뜯어먹어 피를 다 빨아먹어서 하얀 해골이 그냥 뜬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아마존에 어떻게 가라고 선배 목사가 연락이 온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가 개척교회가 안 되고 먹을 식량이 없고 이렇게 형편이 어려우니까 사모한테 의논을 했다는 거예요. 여보, 당신은 나보다 믿음이 좋지 않소. 지금 마침 우리에게 임지가 났어. 그랬더니 사모가 키가 번쩍하고 그래요? 아우 당신은 그런 걸 다 알아봤어. 똑똑하네. 오랜만에 칭찬하면서 어딘데? 아마존 장거리래. 그랬더니 사모가 그냥 인상을 확 찌그리면서 얼굴을 획 옆으로 돌더니 그냥 나가버리더래. 그러면 그렇지. 당신이 주제에 무슨 임지를. 그래서 사모가 반대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배 목사님도 연락해, 목사님 참 저를 생각해 주시고 배려해 주면 감사한데 우리 사모가 반대하고 저도 끔찍해서 못 가겠습니다. 이 젊은 나이에 그 장거리 가서 내가 뭘 하겠습니까? 그리고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참 찔기죠. 이 선배 목사님이. 선교국에 있는 목사님이에요. 야, 내가 아무리 봐도 신체 건강하고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원주민하고 비슷한 너밖에 갈 사람이 없다. 아마 그 목사님이 젊었는데 좀 우락부락하고 시커먼 게 원주민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너 건강하지 않니? 쫄르는 거예요. 기도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부인은 반대하지만 이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열린 문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거기를 가면 선교사 봉급은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가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갈 수 있으면 가게 해달라고. 저는 끔찍합니다만은 담력도 주시고 가게 기도하니까 몇 달 며칠 기도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쉽게 응답하면 이 사람들이 듣고는 이게 잘못 들은 건가 그럴까봐 이 쉽게 응답 안 해줘요. 기도하면서 마음이 변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뭐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응답이 온 거야.
너밖에 갈 사람이 없다 그러더라는 거야. 너밖에.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리고 죽었는데 너밖에 갈 사람이 없다 그러더라. 그래서 막 대성 통곡을 하고 강대상에서 떼글떼글 부르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모한테 딱 정색을 하고 내가 응답을 받았어. 그랬더니 사모가 눈을 동그랗게 뜨려. 아이고 당신이 끼니를 굶더니 정신이 이렇게 된 거요. 대개 사람이 며칠 굶으면 환청이 들린답니다. 환청이. 헛소리를 들은 거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럼 당신이 기도해봐. 당신이 기도해보면 될 거 아니야. 당신이 직접 응답 받아봐. 당신이 주님하고 교제하는 분이라며 기도해봐. 그래서 사모도 할 수 없이 이제 그날부터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사모는 본래 기도가 이 길이 열린 사람이거든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똑같이 들은 거예요. 너희들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막 사모가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한 거예요. 어째 가도 그런 데를 우리의 길을 열어놨습니까? 막 울면서. 근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도 안 간다는 거예요. 육신이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안 간다. 또 선교구에 또 연락이 왔어. 그래 기도 좀 해봤나? 한 100일 기도는 기다린 거예요. 한 3개월을. 지금 아마존 장거리는 지금 예배를 인도할 사람이 없어. 그것도 한 부락이 아니고 여러 부락이야. 목사님은 이제 갈 마음이 생긴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근데 사모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도 싫다는 거예요. 싫다. 그러니까 이 사모가 이렇게 뻗팅겨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로 해서는 안 되니까 이 선교위원들이 이 두 부부를 초청을 했어. 좋은 식당에 불렀어. 응? 돼지를 잡아먹기 전에 먹이를 많이 준다고. 그냥 고급 식당에 불러놓고 옆에 쫙 교단 선교위원들이 둘러앉아가지고 우리가 아마 봐도 믿음이나 이런 걸 볼 때 용기나 젊음을 볼 때 그대 부부들밖에 갈 사람이 없어. 우리도 기도 많이 해봤네. 이러더라는 거야. 그런데 그 자리에서 사모가 저는 아직 마음이 결심이 안 됐어요. 그리고 사모 때문에 그냥 판이 깨진 거야. 목사님은 저는 갈 마음은 있습니다. 이제 그랬는데 판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위원들과 목사님 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더 기도해봐라. 더 기도해봐라. 그렇게 이제 또 보낸 거예요. 그동안 당신네들 기도하는 동안 다른 사람이 자원하면 보내야지 어떡하겠어. 근데 아마존에 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마존이. 우리는 뭐 집안에서 바퀴벌레 하나 봐도 기절하고 소리치는데 거기는 뭐 온 사방이 벌레고 불개미고 뭐 벌레 하나라도 다 물면 다 그냥 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약 써야 되는 거예요. 약.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사모한테 안 되겠다. 우리 금식 기도원에 들어가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안 따른다면 우리는 죽어야 되지 이제는. 하나님의 군사인데. 그 둘이 같이 금식 기도원에 들어가요. 응답이 되는 날 금식을 그만두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3일쯤 기도할 때 응답이 왔고 사모님은 10일째 강파가니까 10일째 금식할 때 응답이 온 거예요. 둘이 그냥 펑펑 울고는 외양간에 도살장에 가는 소 부부처럼 그 자기를 추천한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아마존으로 간 거예요. 이제 아마존에 가서 그 부족들을 다니면서 이제 전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막 신학교를 하고 뭐 하다 보니까 그 전임 선교사가 일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일이 많았어요. 이 사모님이 더 미친 거예요. 아마존 장거리에 더 미쳤어요. 더 열심히 일한 거예요. 너무 보람이 있으니까. 한국 목회보다 보람이 있답니다. 더 보람이 있으니까. 더 미치고 더 열심히 일한 거예요. 너무 몸을 아끼지 않은 거예요. 이 부부가, 젊은 부부가 자기들의 몸을 생각하지 아끼지 않아요. 그 뭐 이동하려면 그 뗏목 타고 막 아마존 강물을 거슬러 올라갔다가 막 내려오고 또 이렇게 뒤에 이렇게 모터 달린 보트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얼마나 그 날도 많이 걸리고 이런 야외에서 잠을 자고 하니까 몸이 아무래도 축나죠. 그래서 결국은 수년 동안 목회다가 사모님이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렸는데도 선교본부에서 계속 와서 병원에 입원하라고 그러는데도 떠나질 못하는 거야, 선교지를. 그 원주민 영혼들이 너무 안타깝고 그러니까.
그래서 하다가 점점 그 암이 중증이 된 거예요. 이제 완전히 이제 가망이 없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모님이 막 그냥 이 선교사님이 혼자만 갈 수가 없고 둘이 같이 갈 수가 없고요. 부락이 많으니까 각각 예배 인도하러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자기가 설교한 걸 다 녹음하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은 결국은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한국에 와서 입원을 하였다가 갔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슬프니까 그 사모님이 그 설교한 녹음을 다 설교집으로 한 3권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3권을 만들었고, 근데 인터뷰하는 날 보니까 이분이 그런 말, 제가 우연히 보고 있는데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아, 제가 글쎄 언제부턴가 눈이 복시로 보인다는 거예요. 복시로. 제가 하나님한테 감사하지 않고 복시로 보인다는 걸 원망했잖아요. 근데 장거리 선교사가 복시로 보인다는 거야. 눈이 치료를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아니 하나님, 나같이 문명세계에 있는 사람은 혹시 복시로 보여도 괜찮지만, 아니 장거리를 헤치고 다니고 헤매고 다니는 선교사가 복시로 보이면 뱀을 만나도 2마리 3마리로 보이고 개미를 봐도 수백 마리가 수천 마리로 보이고 나무를 큰 거 봐도 수백 개로 보이면 가서 부딪히고 코 깨지고 하는데, 아이고 하나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제가 그날부터 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눈을 고치게 해달라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저 장거리에서 원주민 영혼을 위해서 저리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길도 없는 데를 칼로 길을 내면서 가는 사람이 이게 복시로 보이니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이게. 저 사람부터 고쳐달라고. 저 사람에게부터 기적을 나타내달라고 막 하나님께 제가 막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 그 기도를 하라고 저한테도 이거 준 것 같아. 저 엄청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 근데 저는 꼭 이상하게 저에게 어떤 질병이 오면요, 그 상대방 기도할 분을 환상으로 보여주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제가 위장으로 굉장히 그 시골 먹게 할 때 고통할 때 갑자기 장로 부인이 그 병이 있다는 걸 환상으로 보여줘서 그 병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나을 때 제가 나았어요. 기적 같죠? 그래서 그냥 그 장글 선교사를 해서 막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낫게 해달라고. 아니 이 장글에서 이거 호랑이가 막 사자가 3마리 4마리로 보일 거 아니야 전부 다. 한 마리만 봐도 기절할 것 같은데 얼마나 선교사에게 문제가 될 거 있습니까? 의사들이 아무리 진단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데 이게 이렇게 보인다는 거야. 저처럼 양쪽 눈은 다 정상이야. 근데 양쪽 눈이 한꺼번에 보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 경험해 보니까 아이고야 머리가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집중이 안 돼요. 처음에는 이 성경도 다 복시로 보였잖아요. 처음에는 안경 껴도 다 복시로 보였어요. 글자를 볼 수가 없었어요. 제가 오직 하면 한쪽 눈을 이렇게 테이프를 받고 강의를 했겠습니까? 에? 처음에는 학생들을 쏘기려고 눈 안 아픈가 하고 탁 눈으로 탁 멋있게 안 보이니까 할 수 없이 이거 붙이고 눈이 아프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잖아요. 점점.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정상인 게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그 고사리 하나 더 뜯겠다고 여러분. 땅에 있는 거 하나 더 집겠다고 그냥 숲속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시험을 받고 왜 죄를 짓습니까? 육신의 욕심에 끌려서 가다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자란 즉 결국 우리 영적인 사망을 낳고 육신의 사망을 낳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는 거예요. 각양 좋은 모든 은사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역을 위해서 삶의 승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들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오고요. 온전한 선물, 은혜, 선물 이런 것들이 다 위에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은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죠. 빛의 아버지입니다. 이 세상 모든 빛의 아버지예요. 빛이 여러분 없어요. 칠흑 같은 어둠이잖아요. 우리 남한과 북한을 비교해 볼 때 인공위성에서 보면 뭡니까? 남한은 빛이 찬란한데 북한은 허리가 잘린 것처럼 깜깜하잖아. 빛이 없을수록
얼마나 사람이 살기가 어려운 세상입니까? 수용소에서 고통당하고 기독교인들은 용광로 앞에서 중도동에서 온몸이 녹아져서 거북이처럼 휘어져 있고 지옥 같잖아요. 빛이 없으니까. 근데 하늘나라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니까 이제 등이 필요 없다. 햇빛도 필요 없다. 일월 성신도 필요 없다. 하나님이 빛 자체이기 때문에 그 빛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빛이 필요 없다. 이 빛들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것에 세속 것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세상 것에. 여러분 10,000,000불짜리 교회가 그렇게 탐납니까? 10,000,000불 세상의 돈으로 얘기하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그러한들 그거 하나님의 성도들의 헌금으로 된 교회예요. 하나님이 가진 돈입니다. 그걸 자기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용한다? 그 생명이, 그 육신이 이 땅에서 호합판으로 산다 할지라도 그게 영원히 살겠습니까? 저는 주변에 하나님 것을, 하나님의 재단에 봉헌된 물질에 의해서 된 것들을 착복하는 자들이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말년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사모가 가끔 얘기해요. 아니 목사님, 저 사람은 분명히 그렇게 착복했는데 왜 멀쩡히 살아있어요? 하하, 참 모르네. 미국 와서 몰라? 미국 와서 관광소에 줄 서잖아요. 소셜 시큐리티 옆에 쭉 줄 서요. 한국 사람은 딱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어수룩하고 순진하거든. 그래서 얼른 한국식으로 새치게 해. 그래서 앞에 두 번째 딱 섰어. 아무도 얘기 안 해. 또 전부 다 딴 데 쳐다보고 있어, 사람들이. 야, 미국 사람들 참 어리석하다. 진짜 순진하기는. 우리 한국 사람 살기는 미국이 참 많네. 자기 차례가 창구에 딱 섰더니 안에 있는 직원이 너 새치기 했지? 다시 맨 뒤로 가. 그거 한 번만 겪으면 두 번 다시 안 합니다. 솔직히 저도 그랬다가 한번 지금 죄를 고백합니다. 한국식으로. 아니 줄이 막 엉성해. 막 두 줄 세 줄 같기도 하고 뭐 나란히 섞기도 하고 엉성해. 그래서 엉성하네. 그냥 얼렁뚱땅 해서 쓱 했는데 직원이 너 새치기 뒤로 가. 근데 그 줄이 얼마나 깁니까? 아까 젠장 거기 섰으면 벌써 했을 텐데. 뭐 저도 그랬으니까 딴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세상에서 1,000,000불 가지고 아무리 부귀영화 누리고 뭐 크루즈를 타고 뭐 애들을 유산을 남겨주고 그래봤자 천국 문간에서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가 너 그런 일 했지? 저 어두운 데로 가라. 그럼 끝난 인생이에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뭡니까? 돼지 살만 부린 거지. 돼지 살만 부린 거지. 암만 살 불려봐야 그 돼지 살은 잔치집에 올라가는 음식에 불과한 거죠. 세상에서 잘 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먼 것을 보면서 개인의 합당한 징벌을 내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불의한 자리에 서지 않은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모든 것은 욕심에 끌려서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 합니까?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이런 욕심을 쟁취하기 위해서 분쟁하고 다투고 앞에서 소리치고 물리적인 충동을 일으키는 사람의 성내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은 진리에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에 바로 서야 되는 겁니다. 율법에 들여다보고 율법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것을 몸소 행하는 자입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마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율법이 얘기하는 대로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실행하는 자야 그 행하는 일로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눈 깜짝할 새 양심 속이고 눈 깜짝할 새 사람 눈 속이면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뭐 어때? 인간적인 의리나 지키면서 뭐 한패가 되지?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머리칼까지도 세우면서 카운트를 하십니다. 누구든지 26절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에 재갈을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진리를 떠나 불의에 속하는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아무리 겉으로 거룩해 보이고 주님 할렐루야 아멘, 이 할렐루야 아멘 잘하는 사람일수록 싸울 때 목소리가 크고 싸움도 아주 열정적으로 합니다. 그 경건이 다 헛것이라 그 말이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 돼. 사람 앞에서 정결한 척하면 안 돼.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정말 우리가 스스로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여러분 이렇게 욕심을 따라가고 물질이 우상이 된 사람들은 부자에게만 관심이 많습니다. 부자에게만, 돈 있는 자에게만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주위를 둘러싼 사람들은 부자 경쟁합니다. 갑자기 돈이 없다고 막 맨날 우는 소리 하던 사람들이 그 사람 호위무사가 되고 그 사람 주변에 있다가 나타나더니 맨날 돈이 있대, 부자래. 그리고 제주도의 땅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제주도 땅 팔면 내가 엄청 부자래. 저처럼 부자 싫어하는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부자를 제가 신학생 때 다 겪었습니다. 부자를. 한국의 재벌들을 신학생 때 겪었어요. 그래서 부자 안 좋아합니다, 저는. 여기 성경에 말하죠. 환난 중에 돌아보라. 누구? 고아. 부모가 없는 고아. 남편이 없는 과부. 도울 자가 없는 소자들을 돌아보는 것.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건과 여러분의 마음이 진실이고 여러분의 영이 잘 올바른 성령이면요,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부자에게 관심을 갖지 않아요. 또 자기를 지킵니다. 자기를 지켜요. 허영심, 사치스러운 마음, 교만한 마음, 불의에게 속하는 마음,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물질, 세상 사람 추구하는 벼슬. 제가 신학교 한다니까 사람들이 제가 학장이나 하고 싶고 총장이나 하고 싶고 벼슬을 하고 싶어서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총장님은 총장님대로 저는 지극히 존중해 줍니다. 왜 그렇게 쩔쩔매고 존중해 주냐고 사람들이 나에게 경고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존중해 줄 사람은 존중해 주고 제 직책을 드러내고 원치 않아요. 그거 원치 않습니다. 그 벼슬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왜? 제가 왜 합니까? 신학교를. 메이저 교단의 신학대학들이 다 예수를 떠났습니다. 동성애를 찬성합니다. 이제 한인신학교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유일한 신학교예요. 그리고 이 종말의 때는 건물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됩니다. 가정으로 다 이제 교회가 모이게 돼요. 그럼 가정이 수도 없이 초대교회처럼 많아집니다. 그러면 그 가정마다 예배를 인도한 사명자와 목사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목사들이 수없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명자를 이 종말의 때 얼마 남지 않았지만 신학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왜 그렇게 학점을 빨리 주면서 막 공부를 막 몰아치고 소몰듯이 합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신학교에 사람들을 붙들고 있으면 어떡할 건데? 신학교 사람들을 붙들고 앉아서 학교만 천천히 운영하면서 돈이나 받아 먹고 자기 벼슬이나 누리고 그러자고 신학교 합니까? 빨리빨리 훈련시켜서 빨리빨리 정신 차리게 사명자를 만들어서 이 마지막 종말 때를 준비해야지. 지금 몇 년 남았다고 이제 몇 년 남았다고. 이게 신학교를 공부하면 엑기스 같은 공부를 하니까 우선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 평신도보다 사명자 공부하고 신학 공부한 사람은 달라요. 이번에 보니까 하나님 다르지 않던데요. 왜 그렇게 엉터리들이 많습니까? 제가 이런 엉터리를 기르기 위해서 하나님 신학교를 양눈에 피가 철철 흐르면서 합니까? 마리아의 눈에서 피가 철철 흐르면 병든 자가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마리아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면 사람들이 떼거리로 몰려드는데 제 눈물에서 피눈물이 나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갑니다. 신학교 안 할 거예요? 강의 안 한다면서요? 이런 소문만 돌고. 이제 목사님은 이제 리타이어 해야 되겠네요? 이런 얘기들만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엉터리들을 키우려고 신학교 시작했습니까? 하나님 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웃으시어요. 알곡들 옆에 가라지를 그대로 두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아니 하나님 왜 가라지를 그대로 둡니까? 가라지는 들러리다. 들러리가 있어야 되는 거다.
그렇죠. 알곡들만 키우려고 달랑 신학교를 해보세요. 학생이 몇 명 있겠습니까? 교수가 가르칠 때 신이 나야지 한 명 앞에 앉아놓고 막 신나게 가르칠 수 있어요, 사실은. 가라지들도 좀 앉아있고 또 여러 명이 앉아있어야 강의 분위기도 좋고 강의하는 사람도 신이 나는 거죠. 하나님은 들러리로 세웠다는 거예요, 가라지들을.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거는. 종말의 심판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라지들 속에서 알곡을 거두기 위한 목적이다. 네가 헛수고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그 말씀 딱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야, 내가 헛질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 감사기도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눈이 정상인 것이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걸어서 교회에 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병원 속에 지금 입원해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제가 마리아의 눈에서 두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면 기적이 일어나고 동서사방에서 순례객들이 모여들고 그냥 그 시골에 한산한 성당이 미어터져 나가는데 제 눈에서 이쪽 눈에서 피가 나고 이쪽 눈에서 피가 나고 피가 교대로 났어요, 이번에요. 지난 주간에 막 이쪽 눈에서 피가 나가지고 그 예비 소집하는 날 바로 직전에 피가 어떻게 나는지, 아이고 하나님, 무슨 모임만 있으면 피가 왜 납니까? 하나님, 기껏 피 안 나고 집에 있다가 모인다 그러면 피가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야, 피눈물 나는 거죠. 오늘도 아침에 오는데 집에서부터 막 계속 토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토하려고. 왜? 오늘 토할 일이 있거든, 토할 일이. 하나님이 토할 일이 있으니까 막 계속 토하려고. 제가 비상소집할 때 자꾸 성령이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기껏 몇 년 동안 피 터지게 공부하고 가르쳐 놨더니 교회 가서 겨우 불의에 참석하고 진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팔아먹는데 동참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키웠어요? 신학교에서. 그러니까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는 그 피눈물이 저에게 통해서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 하나님, 기왕에 피눈물이 났으니까 저도 마리아 성당처럼 사람들이 좀 모여들고 신유 기적 역사도 이제 막 초자연적으로 일어나고 주님의 스티그마에 신유 역사를 준다고 그랬으니까 제 눈이 낳는 순간부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막 소원 기도를 드리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웃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참으로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처음에 그 일이 터질 때 완전 절망과 낭망에 사로잡혔어요. 아, 나는 끝났구나, 이제. 이 딱 맞고 어떻게 내가 부흥해 갑니까? 에? 너나 고쳐라. 그렇잖아요. 이거 딱 맞고 여러분 설교하면 뭐라고 그러게요, 여러분이? 제가 신유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 너나 고쳐, 너나. 그 제가 얼마나 절망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발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장거리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늦게 나와도 괜찮지만 그분은 빨리 나야 됩니다, 하나님. 장거리 나무가 막 수십 개로 보이면 어떻게 길을 뚫고 나가고, 벌레와 짐승들이 달려드는데 짐승 한 마리가 와도 여러 개로 보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 선교사가 더 급합니다. 치료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의사들이 못 고치니 하나님이 고쳐야 됩니다. 원주민이라고 모르겠습니까? 그 목사가 어떻게 하나님이 병든 자를 치료한다고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피 터지게 기도했습니다. 피도 나왔지만 피 터지게 기도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오늘 아버지 날 이미 큰 선물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에베레스트 산이요, 8,800m의 세계 최고의 고봉인 에베레스트 산이 기후변화로 눈이 녹는답니다. 눈이 녹으니까 60년 동안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갔다가 300명이 그 떨어져 죽었대요, 산속에. 그런데 눈 속에 파묻히니까 시체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눈이 녹으니까 지금 시체가 100구가 드러났답니다. 100구가. 그래서 망원경으로 보니까 해골바가지들이 있고 어떤 거는 살이 안 썩은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네팔 정부가 말이죠, 네팔 시티가 베테랑
그 셀파들을 통해서 시체를 수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네팔 사람들은 시체를 방치하면 애군이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체를 방치하지 않아요. 어느 민족도 마찬가지죠. 수습하는데 어떤 시체는 너무 깎아지른 돌산에 걸쳐 있더래요. 해골이. 눈이 녹으니까 그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고 이 땅에서 불법하는 자를 막는 하나님의 교회가 옮겨지면 이제 세상에는 시체와 같은 많은 추한 것들이 드러나는 때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때가 오기 전에 여러분과 제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믿음을 지켜 주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여 혼인잔치 대관식에 참여하는 메이저 휴거에 들림받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단하고 결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전능자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미급하고 미련하고 세속에 물들기 쉬운 육신의 욕심을 추구하는 그런 원죄에 속했던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이대로 살았다면 진노의 자식에 불과하였으나 주님의 피 흘리신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들이 용서받고 구원받고 은혜 받았사오니 이제는 저희들이 정상적인 몸을 가지고 있고 정상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정상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기적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가 넘치게 해 주옵소서. 원망과 불평 다 떠나보내게 해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의 통로를 차단하게 해 주시옵시고 감사로 성령님만 모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안수해 주시옵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오늘 저 복잡한 갈등과 분쟁의 현장인 중앙교회에도 그대로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승리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재산과 하나님의 영혼들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는 모든 질병들아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나니 이 시간 치료의 권세가 임할지어다. 모든 약한 부분은 사라질지어다. 수술한 것도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모든 기적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셔서 하늘의 빛들의 아버지가 주시는 선물을 오늘 듬뿍 받게 해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 사탄의 도구가 되어 있는 모든 육신에 속한 자들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하나님의 불성각 밖으로 쫓김을 받으며 그 안에 영광의 보좌에 하나님의 권세만 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장 찬송하고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소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신 권능의 역사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아버지의 날 주일을 지킨 모든 성도들 머리에와 우리의 조국의 민주 평화 통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트럼프와 마이크 펜스의 모든 가족들과 본인을 지켜주시옵시고 안정된 정치력을 주시옵시며 그의 복음의 자유를 통하여 우리는 마음껏 부응하는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그리고 세계 5대양 6대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와 주여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